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남편에게 순복하며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 귀하게 여기며 가정생활하기를 권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친히 증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 앞이 아닌, 제목의 말씀은 사람의 앞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가정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삶 속에서 비록 고난을 받을지라도 세상에 사는 거룩한 나그네에게 계속 공고를 하시는데, 바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인내함으로 선한 행실을 이루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동시에 세상 제도에 순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와 같은 동일한 맥락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지식을 따라서 같이 돌봐야 되며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동일한 맥락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달라야 합니다. 자,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내가 남편에 대한 순복과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하는 가정생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부부간의 올바른 관계는 2장에서 서술했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거룩한 삶의 원칙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자신과 아내를 동등한 인격자로 자신의 몸으로 아내를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순종할 때 남편의 됨됨이나 학식이나 성품이나 외모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해야 될까요?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존경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신뢰할 수 없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순복하라, 말이 아닌 행위로서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다른 남편과 비교해도 시원찮고 돈도 잘 벌어오지도 못하고 불만족스러운 구석이 굉장히 많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남편에게 순복해라. 왜냐하면 남편의 눈에 봤을 때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아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모두는요, 불만족스러운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에서 9가지 성격의 유형에 보면 약점 없는 사람 없고, 강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약점 그리고 강점 2가지씩, 2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성격의 유형이에요. 그런데 내 성격의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 강점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두 사람이 연합했을 때 어떨까요?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부는 연합하셔야 합니다. 하나 되셔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나 이유나 만족도 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가정에서 나오는 그 힘은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사될 것이며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8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두 사람이 만났단 말입니다. 굉장히 큰 인연입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인구 가운데서 또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깥에서 활동도 힘들지만 안에서도 힘들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은 계속 지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편케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것은 돈을 구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이다.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으로 남편에게 순복해야 하는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편이 아내의 말이 아닌 행위를 보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편지의 수신인이었던 소마시아 지역 교회 안에는 부부간의 질서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영적으로도 좀 상당히 음란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입니다. 당시에 남편의 그 기존의 종교를 아내가 버리고 새로운 종교,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가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한국에 왔을 때도 제가 어릴 때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를 봤는데, 남편이 교회 다녀왔다 해서 아내를 때리거나 쫓아내거나 학대하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침에 한 번은 남편이 아내를 따라갑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교회 가서 뭔 짓을 하는지 좀 봐야 되겠다 해서 따라갔는데 자기 신발 한 짝을 들고 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신발 가지고 와서 뭐 하나 봤더니 교회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남편의 신발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교회로 나간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학대했는데 사랑해야 되는가? 이분은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까지 구원하게 되고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샬롬, 평안의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이런 여인들, 바로 여성교회입니다. 이 여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회는 여전도회의에 헌신 없이 성장은 불가능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께도 끝까지 헌신했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음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여인들의 여성 신자의 책임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은 누구일까요? 이교도이거나 불신 남편일 겁니다. 말이 아닌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원어에 보면 토로고라는 단어를 써요. 토라는 것은요, 정관사입니다. 로고는 우리가 들어보셨지만 바로 로고스,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력의 결과로 어떤 것을 획득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내의 순종으로, 남편에게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인격이라든가 아니면 관계에 있을지라도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했을 때에
바로 남편의 영혼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참으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따르는 길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행위나 노력이 절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갖추었는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을 맞아 동족에게 죽어가면서도 그 동족을 사랑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일이 아닌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일이 아닌 믿음 때문에 의롭게 인정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이지 우리는 일한 것 없이 바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하늘에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성별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예로 베드로 사도는 사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라고 불렀습니다. 큐리어스라는 이 뜻은요, 인간이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할 때 주님이라고 그렇게 호칭합니다. 종이 상전에게 주라고 큐리오스라고 호칭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주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사라의 모범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사라의 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인이 아니지만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라가 그랬다면, 사라의 영적인 딸이라면 마땅히 그 어미의 그 행위를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 남편을 통해서 오는 억울함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였나요? 그 부부간에 이렇게 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이가 둘이 있고 하니까 분쟁을 해도 아내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혹시 이런 남편이 계시다면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아이들이 있어서 나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면 남편은 바로 차키 들고 나가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날도 차키를 가지고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차키를 잡았어요. 내가 운전을 잘했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운전면허증만 따놓은 상태고 운전 연수 받아본 적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운전 키를 가지고 운전을 해서 나가버렸어요. 어디 한번 내 분한 마음을 한번 맛 좀 보라고. 그리고 한 1시간을 동네를 배회하다가 들어왔는데 밖에 서 있더라고요. 아내가 걱정이 됐는지 차가 걱정이 됐는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차키 들고,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자격이,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시고 날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니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 또한 용서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는 존재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어떤 행위를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도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은 타인에게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어찌 부부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정말 많이 널려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했을 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도리어 질문하십니다. 내 편에서 내 이웃을 규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당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아내든 남편이든 세상의 이웃이든 간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책임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너무 자기만 돌보고 다른 사람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너무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외모 치장보다 속사람을 단장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장을 하는데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이거 지금도 우리 여자들이 보통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외모 단장하지 말고, 물론 단장은 해야 되겠죠. 추하게 그리스도인이 다님으로써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을 그곳에 너무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결한 마음과 삶을 통해서 남편에게 감화를 줄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사치스러운 외적인 그런 치장을 통해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성매매하는 여자일 것입니다. 아내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치장할 때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처럼 자신의 가정을 돌보고 자신의 그 위치에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는 여성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꾸고 살아갈 때에 그 책임 있는 존재를 바라보면서 자식들과 그리고 남편이 감동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장이란 말을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요, 헬라 사람들이 질서정연한 우주나 세상을 가리킬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체계의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에서 코스메틱이라는 화장품이 나온 것입니다. 질서정연하게 체계적인 이런 세상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 코스메틱이 나왔는데, 바로 외모 지상주의 그 여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화장품을 통해서 여인들은 자신을 꾸미는 것을 즐겨합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특히. 당시에 이 복음을 전했던 1세기, 2세기에 여인들은 마음을 가꾸는 데는 전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외양만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로마 특히 귀부인들은 그들의 모습과 오늘날 외모 지상주의, 우리 어쩌면 대한민국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있다가 재작년인가요? 한번 미국 갔을 때 농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부인을 봤습니다. 그분은 뭐 NGO 단체에서 아주 크게 활동했던 분이고 공부도 많이 한 분이지만 얼굴에 전혀 꾸밈 없이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미국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늙어가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제가 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금으로 몸을 치장했고 머리를 꾸몄으며 숱이 많은 화려한 그런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들에게 쇼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모보다는 바로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숨은 것이 뭘까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에 숨은 사람, 그 숨은 사람이 썩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서 여기에서 외모, 단장, 머리, 금, 아름다운 것과 바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이렇게 너무 치장하면서 남에게 보이기보다는 내면에 숨은 사람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 잘 보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면 성공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면 성공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 성공이나 내 축복의 말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동안에 교역자는 항상 정장 입어야 되는 줄 알고 신방 갈 때도 정장 입었어요. 그러나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 목사님들은 티셔츠 입고 앞에서 설교하는 걸 보면서 저도 옷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면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옷을 입고 다녔어요. 추리님 교회 안에서도 추리님도 입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옷을 좀 바꾸어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제 옷이 어땠어요? 벗은 것도 아니고 잠옷 입은 것도 아니고 제 옷이 어땠어요? 강대상에서 입을 때처럼 그렇게 입고 교회에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렇게 입고서는 교회 안 있습니다. 집에 있지. 그렇게 입을 것이면 교회 안 있습니다. 집에 있지.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말씀 보고 또 이렇게 활동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편한 옷차림이 좋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편한 옷차림으로 일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늘었어요. 미국의 회사들은요, 추리닝 슬리퍼 신고 그렇게 와서 일을 해요. 아주 편안하게. 그래야 더 능률이 오르니까요. 정말 차려입고서는 불편해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외적인 것보다 아무 유익도 없는,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한 외모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내면을 여러분 한 달 동안 릴레이 금식을 하면서 가꾸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고 말씀하는데, 온유라는 말은 말할 것 없이 친절하거나 아니면 부드러운 자상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공격적이며 다투기 좋아하는 성품과는 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면 우리는 전혀 탈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처럼 잠잠하셨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권세도 있으시고 거부할 수도 있으시지만, 그리고 그들을 다 하늘에 그 군대를 데리고 오셔서 진멸시킬 수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온유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안정은 말할 것도 없이 외부의 동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은 평온함입니다. 이 말은요, 외부적인 그런 요소, 나를 괴롭히는 요소들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환경은 언제나 풍랑이는 바다처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늘 잔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은요,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 일어난 안정, 이런 외부의 동료에서, 외부의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외부인은 누가 있을까요?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참 부인들이 많이 상처가 깊은 것을 발견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을 풀어내지를 못하니까. 남편들은 대체로 일을 하시면서 밖에서 일을 하면서 일단 밖으로 나가면 풀어지거든요. 근데 아내는 나가지 못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안에 있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서 쌓여있는, 그래서 폭발하기 직전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와 같습니다. 번아웃 됩니다. 이게 계속 찾아보면 채우기만 하면 나중에는 터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면 터지는 법 없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안정이 있어요. 이게 틀려요. 안정과 그리고 동료와 이런 것이 틀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가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가지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내면의 평안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보다 샬롬 하셨어요. 그 샬롬이 뭡니까? 평안인데, 이 평안은 그런 환경이 되어서 가지는 평안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외부의 환경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가지는 평안입니다. 그건 주님 주시는 평안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면적인 단장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리고 큰 가치를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가치 판단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다수 사람의 시각에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시각에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 자신과 이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꼴불견이 아닙니다.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없을 때는 그 모습 그대로 클로즈업 되어서 내게 올 겁니다. 그러면 나는 동일하게 그러한 세상 말이 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남편 차례입니다. 남편도 들으셔야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젊은 부부 있잖아요.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신발도 신겨주고. 근데 그게 너무 보기 좋아요.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내 아내를 무시하거든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충분히 사랑받는 사람은 밖에 가서도 사랑받아요. 그런데 안에서 부모에게나 사랑받지 못한 그런 자녀들이 밖에 나가면 사랑 못 받습니다. 오늘 아침에 은수가 식사를 하는데, 이유식을 하는데 엄마가 밥을 먹여요. 나는 바쁘니까.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연신 할머니를 한 숟갈 먹고 쳐다보고 한 숟가락 먹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나는 한 숟가락 먹고 나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먹기 전에 기도해주고 한 숟가락 먹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입이 짧아서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숟가락 먹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수한테는 잘했다고 박수 쳐줘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는 나를 자꾸 쳐다본다는 거예요. 난 등을 돌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돌아서서 박수 쳐주고 하면 막 열심으로 오늘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격려받고 이렇게 나가야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지. 집안에서 그냥 맨날 모자란 놈이라 그러고 모자란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집안에서 기가 죽어 있으면 밖에 나가서도 기가 죽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자신의 몸처럼 대우하라고 합니다. 더 어렵습니다. 자신의 몸처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지식이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거하라는 말씀과 같을 겁니다. 자, 이방 불신자 남편들은 무지함으로 아내를 대했습니다. 아내를 과거에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자신과 다른 인격의 종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의 소유물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대하는 것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본인이 그것을 수용을 하고 여자는 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요. 저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아내라는 좋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아빠가 한 번은 어디를 가면 사람들 앞에서 마누라 하는 거예요. 듣기가 몹시 상하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툰 적이 있어요. 마누라라고 말하지 말라고. 마누라, 근데 마누라가 어때서? 마누라는 과거에 종의 아내를 마누라라고 부른 것으로 나 그렇게 안다. 아내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내 아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합니까? 딴 데 나가서 내 마누라? 내 마누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뒤로는 화를 엄청 냈거든요. 어쨌든 교정시켰어요. 그 뒤로는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내 아내라는 말이 듣기 좋습니까? 여자분 한번 물어볼게요. 저 마누라, 이 마누라, 마누라가 듣기 좋습니까? 아니죠. 남편들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동일합니다. 자격 없는 남편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아내를 사랑과 존귀로 대해야 합니다. 막말과 폭언을 삼가하고 비난과 인격이나 인격 모독적인 발언은 삼가야 돼요. 아내니까 편해서 내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뱉은 말이 이게 아내를 통해서 지나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름다운 말들은 간직을 해요. 격려해주는 말은 간직을 해요. 은수가 그런 것처럼. 할머니가 칭찬해 주는데 엄마는 안 해주거든. 그런데 꼬맹이도 알잖아요. 칭찬해 주라고 나를. 그래서 설마 해서 좀 있다 보니까 또 그래요. 또 나를 쳐다보고. 그래서 내가 칭찬해 주면 또 먹어요. 어린 아기도 이렇게 말에 감동을 받는데, 우리가 폭언을 했을 때 다른 말은, 은혜되는 말은 내 안에 간직을 하지만, 말도 간직하지만 폭언도 내 안에 쌓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 남편에게 나쁜 말을 듣게 돼요. 폭언을 듣게 돼요. 그러면 아내는 그것이 계속 쌓이면서 아내가 상처받고 골마 터지게 되면 그 영향이 누구에게 옵니까? 바로 자신에게 옵니다. 여러분, 늙어가면서 남자분들은 눈 뜨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 눈 뜨는 것 찾아도 이제는 허락받아야 되는 세상에 오고 있는데, 남자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어디 갑니까? 저 왼수 같은, 예편네, 하고 이제 영원히 이별했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산대요. 사랑하십시다. 세상에서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더 연약한 존재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깨어지는 그런 감성을 지니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갈등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 같아요. 확연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태초부터 다르게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들이나 제가 좀 조사한 바에 의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공감대가 형성이 될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남자는 꼭 알아두어야 할 일을 너무 몰라요. 아내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 몰라요. 그리고 모를수록 좋은 일을 여자는 또 너무 많이 알아요. 몰라도 되는 것까지 여자는 알고 있다는 거죠. 남자는 마음속에 말을 남기고 여자는 말 속에 마음을 남긴대요. 그러니까는 말이 먼저가 나오겠죠. 남자는 모르는 것도 아는 채 해요. 일단 여자는 아는 것도 모른 채 합니다. 여자는 남자와 다르게 아무 목적도 없고 할 얘기도 없는데 친구하고 오랫동안 통화를 해요. 용건만 간단하게 하고 끊지 않죠. 그래서 휴대폰 회사가 말입니다, 어렵게 3명의 남자들을 고객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여자 1명을 유치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알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남자 3명이 분명히 봤을 때는 나을 텐데 여자 1명보다는. 그런데 여자 1명 해두면 이 입이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더 많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만큼 소문이 빠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여자는 안전 운행을 원합니다. 남자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남자는 조직 속에서 지위를 얻으려 하고 여자는 조직 내에서 협동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자는 목적 지향적이고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다. 여자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자, 예를 들면 남성은요, 3,000개 전구 중에서 적어도 2,000개가 고장나도 1,000개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자의 경우에 3,000개 중에 1개만 나가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아주 절망해버립니다. 전구 다음에 하나 나갔다고. 전에 그런 적 있었잖아요. 커튼 떨어지면 그냥 당장 달아라고 그러고. 그게 여자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자들은 이 전구담 하나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신경이 쓰여서 어떤 일도 못해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남자분들 이해하시고 집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하시면 신간이 편합니다. 자, 여성은 쉽게 낙심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부간에 너와 나는 왜 이렇게 서로 다른가 하고 서로 많이 다투고 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뇌 구조에서 다른 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내와 남편은요, 영원히 같을 수 없는 다른 존재입니다. 기찻길을 보면 영원히 합쳐지지 않아요. 그 합치면 사고 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의 합의점은 없습니다. 영원히 그 길을 가요. 다르다는 거죠. 감성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을 존중해야 합니다. 갈등하면서 이것은 싸울 문제가 아니고 차키 들고 나갈 문제가 아니라 대화로 풀어야 되고 아내의 다름을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격상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남녀의 뇌 구조로 보면 모양이나 기능은 사실은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핵이 있는 뇌 피질을 서로 연결해주는 신경 섬유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완전히 다르답니다. 이 신경 섬유 남자의 뇌는요, 서로 같은 한쪽의 뇌, 즉 예를 들어서 오른쪽의 뇌는 오른쪽의 뇌는 오른쪽에 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집중력이 그만큼 뛰어나겠지요. 그런데 여자는 어떨까? 이 신경 섬유가 여자의 뇌는 서로 다른 뇌, 우뇌, 좌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요, 굉장히 한꺼번에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집중력에서는 오히려 떨어지게 되고 이게 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녀에게 공통적인 업무를 주었을 때 남자들은 평균적으로 여자들보다 학습 능력이나 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합니다. 물론 여자도 좀 다른 점이 있고 남자도 또 다른 사람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업무 수행 능력이 남자가 뛰어나요. 여자들은요, 남자들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또 뛰어나요. 멀티태스킹 작업이 여자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주면 동시에 5가지를 해내버립니다. 이해되죠, 여자분들? 김치 버무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김치 절구어 놓고 다른 것 양념 다 만들고 그러면서 양념 만들면서 한쪽에는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하고 또 행주도 빨고 닦고 하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하면서 모든 대화를 다 이해를 합니다. 남자는 못해요. 이거 절대 못합니다. 한 가지밖에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왜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줄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다른 일은 무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일에 집중했을 때 말을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는 빨래하면서 밥하고 아이를 돌보고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자들은요, 서로 같이 말해요. 신기하죠? 서로 같이 서너 명이 말을 하는데 대화가 다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알아들어요. 또 어떤 분은 자면서도 일어나면서 자다가도 졸면서도 대화 내용을 다 알아듣고 바로 대화에 합류할 수 있어요. 남자가 할 수 없는 멀티태스킹입니다. 자, 남자들은 이런 모습,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참 산만하다, 입이 가볍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아내의 약점이 보이면 다르구나, 남편의 약점이 보면 이게 달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두 존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스러운 결과이고 현상이다. 그래서 부부 생활에서 승리의 비결은 바로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듯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면서 서로 참고 양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이었던 아담은요, 노동명령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노동했습니다. 노동명령을 주셨는데 노동을 안 하려 하고 한꺼번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이런 유혹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배우면서 성장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된다. 그런 과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선악과는 없습니다. 그런 과일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가는 것이지, 내가 선악과 따먹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당장에 성장하거나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어오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걸음을 옮기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 관계가 원만해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만일에 부부간에 싸움했으면 기도하러 오지 마세요. 먼저 남편과 화해하고 아내와 화해하고 기도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아내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마음이 산만합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기도는 그렇습니다. 만사를 변화시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영적, 인격적으로 이렇게 자세가 된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족한 남자와 여자끼리 만나서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성품과 서로 다른 인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다름을 서로가 이제 이해하고 우리의 가정에는 언제나 부부 생활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부부가 화목하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